예수 그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날씨가 매우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시는 한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으니까는 이 목사님을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도 다 챙겨드리고 간식도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운데 찬 것을 마시면은 감기가 든다면서 이제 콜라까지 보글보글 끓여다가 주셨습니다. 원래 콜라는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셔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는 감기 걸릴까봐 다 끓여다 주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옆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셨어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이 성경을 그냥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들만 골라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바울 뭐 이렇게 소리내어 사람 이름들만 읽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옆에서 그것을 보시고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물으셨어요.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사람 이름만 그렇게 골라서 읽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천국에 갈 텐데 성경은 다 읽어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 텐데 이름이나 외워가야지 만나면 가서 아는 척을 하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통성명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름은 아는 것이 이제 예의다라고 할머니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양이 많으니까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는 사람 이름만 골라서 읽으면서 이거를 외우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것보다 이 할머니 집사님처럼 이름이라도 읽고 외우는 게 100배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건 좋은 일인데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실은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천국에 가면요, 그냥 다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하실 때 그때 그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그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 이름을 소개하거나 통성명 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1000년, 2000년 전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이름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중세시대에 교황 이노센트 4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요. 또 당대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어 올린 어마어마한 큰 성당인 라테란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발코니에 서서 둘이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마침 이제 각 지역 교회에서 각 나라에서 이 교황에게 교황청에 상납하는 헌금 주머니들, 헌금 바구니들이 막 이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이렇게 아퀴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황님,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대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퀴나스의 말처럼 중세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은과 금이 교회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합심 기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합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골방 기도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교회에 오셔서 부지런히 이제 개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꼭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가 이제 고쳐주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쳐주었으면 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했고요,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냐라는 거죠. 도대체 너희의 백이 뭐냐? 너희 뒷배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걷지 못했던 것이 치유되고 고침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참된 구원과 회복과 고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리들과 장로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너희들 도무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돼요. 근데 석방이 된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석방 후에 이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라는 저 헬라어 단어가 호모수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모수마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11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번이 사도행전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 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됨, 연합과 일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호모수마돈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기서도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모 수마돈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는데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렸고요.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을 했고요. 음식을 먹고 식사 교제를 나눌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라는 저 표현은 이제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제한적인 힘과 권세를 행사하는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제한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연히 당하는 고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를 당장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한 건데요.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리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다윗이 멀리서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예언대로 정말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인 이 헤롯 대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거슬러 대적했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본인이 힘과 재물과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셨고 이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당하는 고난, 우연히 당하는 환난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있습니다.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시편 123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시인이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바라봤어요. 나 혼자 기도했어요. 2절에 보면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기도했는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혼자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는데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많이 힘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때도 많고요. 내가 핍박을 당할 때도 많고 내가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본인들이 굉장히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이것이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위협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고 공격을 했던 것처럼 이제도 그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이 교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도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고난과 위협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뛰놀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고난과 위협을 당할 때 이 고난과 박해를 피하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와 위협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당하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그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저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파레시아인데요. 이 단어는 연설할 때의 자유로움과 확신을 뜻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항상 좀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이제 소심해지고 좀 우물쭈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 파레시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전도를 잘하고 너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 별로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말씀을 맨 처음에 먹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달았습니다. 너무 달콤했어요. 근데 먹은 후에 보니까 내 배에서는 이 말씀이 썼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맨 처음에 들을 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콤하고 좋습니다. 말씀이 좋으니까 주일날에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이 마냥 달콤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배에서는 이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이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전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땅과 교회 예배당이 흔들렸습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합심 기도를 하게 될 때 땅이 흔들리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우리 사도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환난과 고난의 때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